오늘 저녁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시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찾은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 쳐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파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잠시 읽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14장, 15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지고 이것은 영원한 기념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예식인 유월절 식사가 제정되어지고 또한 이 유월절 식사가 신약으로 오게 되면 성찬의 예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형성이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창세기 기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상고하였던 천지창조의 그 기록과 또 드디어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요셉으로 인하여 내려가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장면들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조건들 가운데서도 실패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신다.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상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강조하였던 것은 성경 전체가 다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온 인류 가운데에 내 자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또한 답을 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아브라함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창세기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내 자신의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 읽으십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놀라운 길이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하여 나의 실패가 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실패 가운데서도 가졌던 그 믿음의 길이 또한 내가 가지는 믿음과 같은 종류의 것이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참 해방을 얻고 의로움을 얻고 모든 죄와 허물들을 또 씻음 당하게 된 바로 이 일들을 우리 아브라함 이후의 가족의 삶을 통하여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들 주목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참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누구냐.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력 너무나도 놀라운 책이지 않습니까? 그 책을 시작을 하면서 1권의 맨 첫 장, 첫 절과
둘째 절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깊은 상관적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는 나를 알 수가 없고 나를 아는 지식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하면서 그 두 개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어떠하신 분과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지식의 그 정관성을 생각할 때에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떠하시냐는 것 더불어 아브라함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이냐라고 하는 것, 내가 과연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이냐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자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과 더불어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 속에 또 내도 그 언약을 아브라함같이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이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출애굽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출애굽은 언제입니까? 물론 한 개인을 전제합니다. 항상 배경으로 깔고 있죠. 그러나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출애굽에서는 한 백성이란 말이죠. 그죠? 한 백성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이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 이 민족이 어떻게 새로운 민족으로 지금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 있어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다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누구냐라고 우리가 누구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형성됐느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공동체냐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스토리를 또한 묵상하고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했죠. 나의 집안 과거가 어떻고 내 가문이 어떻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그 부모들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어떤 삶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거, 그죠? 좀 더 좋은 거, 선한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하죠.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거. 이것들이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헤아려 보게 되죠.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눈 딱 감고 그냥 신용만 내고 그러면 진정으로 사과를 하지 아니하며 지나는 그 일본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사고 가운데는 이런 사고가 있다고 여러분들 추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지 아니잖아.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지. 내가 뭐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때 뭐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난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나는 뭐 아주 어려운 전쟁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 힘써서 하고 이랬는데 나의 이런 조상들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들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 조상들이 잘못한 건 일본 지금 현재의 사람들에게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죠? 꼭 그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일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과거의 일들도 우리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다 연관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역사가 나와의 지금 현재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혹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요. 때로는 우리 가문의 역사 가운데에서 내 개인의 살아온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혹은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지난 역사의 과정들 가운데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죠. 이리 섞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를 형성하고 나를 형성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역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냐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나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살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 빛을 다 비춰봐야 되고 우리 가문이 어디서 지금 형성돼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짜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일어나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모든 것들이 커다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비춰볼 때에 내가 혹은 우리 가문이 우리 민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회복해갈 수가 있고 치료할 수가 있게 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 일본 사람들처럼 저렇게 합리화시키고 이러면서 우리 잘못한 거 없다 이런 것처럼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영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해적이었다. 이거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인정 가운데에서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에서 청교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혁명들을 하게 되고 또 기독교의 복음들이 금 세계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한 도구로 사용되고 지금 현재도 영국의 문화가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미국어하고 영국말하고 말이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그 문화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사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역사나 우리 민족의 역사나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데 있어서 난 3월달 되면은 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교회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와 관계해가지고 우리가 3월 1일 설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그 관점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둘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출애굽기는 나를 뛰어넘어 나에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역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빛을 비춰주게 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것처럼 과연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출애굽의 경험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물론 똑같은 출애굽의 그 역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거듭나게 되는. 이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 12장 21절 특별히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 거듭나게 되는 역사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23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합시다. 23절만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물순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피가 있는 사람들은 치지 않으시고 피가 없는 자들은 다 멸하시게 되는 바로 이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공동체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우리 민족이 그렇느냐? 우리가 속해 있는 집안이 그렇느냐? 가문이 그렇느냐? 우리 교회가 그렇느냐? 이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이 피를 보고 멸하는 자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 자들 이렇게 구원함을 피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받은 바로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모여진 자들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는 못하죠. 만일 이런 경험이 개인적으로 없는데 섞여서 같이 일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가운데 잡족도 시켰다 했거든요. 피의 경험들을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썩혀진 어떤 잡족들이 지금 같이 따라가는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또 살펴보도록 이렇게들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 혹은 집안이나 가문이나 혹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성경으로서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어드린 종이를 우리가 보시면서 핸드아웃을 보면서 요점들을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가면서 또한 질문도 여러분들 던지도록 우리 하늘에 집중 딱 하면 질문 딱 던질 때 짠하고 맞을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중심의 출애굽기의 중심의는 새 출발, 그죠? New beginning입니다.
중심 구절은 오늘 12장 23절을 금방 읽었었는데 3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생각해 두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3장 8절 말씀. 모세를 만나서 가지고 그죠?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서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오늘 12장 23절에서 말한 피로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중심 메시지는 피로 받게 구속받게 되는 새 공동체가 출애굽기의 중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진다면은 나는 혹은 우리는 피로 구속받은 공동체인가? 피로 구속받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피로 구속받은 가족에 내가 속해 있는가? 하는 질문들도 던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출애굽기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미리 생각나는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출애굽기가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의 역사의 끝은 뭐 어떻게로 끝납니까? 구약성경. 구약성경은 바벨론으로 포로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셔야만 할 것은 왜 하필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느냐?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안 끌려가고. 자, 그러면은 인류가 시작되어지고 믿음의 조상, 나 개인의 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어디 출생입니까? 바벨론 출신이죠, 바벨론. 바벨론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바벨론 그 지역에서 종으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노예로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얻어서 나온 사람인데 나온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애굽의 영향도 받지 않고 바벨론의 영향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만 되는데 어떻게 산 거예요? 그 가나안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그냥 원래 종에서 해방되었던 그 원래 위치로 좀 되돌아가 버려서 지금 구약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전체 메시지가 뭐겠어요? 사람 힘 갖고는 안 된다. 사람의 집단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공동체가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나 구조나 체제나 어떤 것이나도 안 된다. 누구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된다. 동물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속받은 바로 그 공동체에 의해야만 새 예루살렘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만 끝나는 것은 옛날 노예 생활로 대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리 모양이 화려해지고 굉장한 어떤 그 거창한 어떤 그 규례가 있고 막 그냥 예전이 있고 막 삐까뻔쩍한 어떤 그 이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막 이렇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 다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그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쫙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예. 그런 것들 가운데, 그런 전체의 그림들 간혹들 걸어가면서 이런 대파노라마 가운데에서 이게 새 출발하는 새 공동체에 대하여 이것은 신약 성경에 시작되어질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게 될 형성되어질 그 공동체를 미리 그림처럼 보여주는 한 예표다라고 한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 출발하는 새 공동체 그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인류와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출애굽기에서는 핏값으로 해방된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준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계속되어지는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제가 앞부분의 부분을 좀 읽고 뒷부분은 좀 따라 함께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시작 사이에는 3세대 반이 흐른다. 3세대 반이 흐르는 것은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이 살았을 때에 누가 낳고 누가 하면서 3세기 반까지 쫙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한 110년 정도, 한 115년 정도, 3세대 한 반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명단 이름만 나오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3세기 한 반 정도까지는 침묵을 하면서 아주 흥왕하고 창성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행복한 정말 존경받는 민족으로서 유럽 애굽 사회를 지배하고 아마 또 애굽 사회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뭐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러는데 이 시대가 건너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창세기가 모든 시험 아래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아래에서 인류가 실패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출하셔서 구속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어떻게 이 책이 시작되고 끝나는지에 주목해 봅시다. 어둠과 침몰함으로 출애굽기는 시작하죠. 그죠? 노예로 단식을 합니다. 침묵하고 있는 100여 년 동안의 기간들을 제외하고는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울하게 노예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학정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40장이죠. 출애굽기 40장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대강이라도 한번 봅시다. 대강이라도 20장부터 그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은 십계명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23장에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또 24장, 25장, 26장 그러면서 그 계명들을 풀어갖고 설명해 주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35장부터 시작되고 36장부터 시작되는 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말. 그 성막에 대해 성전이 아니죠. 성막에 대하여서 묘사가 쫙 나오고 그러면서 그 묘사되어지는 성막대로 하나님께서 주는 그 식양대로 그 성막들을 다 세웠더니 어찌 되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라고 하는 장면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아니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성막에 임하셔서 인도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로 끝나는 거죠. 곧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울하고 침울하고 노예 가운데 슬픔에 그 탄식을 부르는 바로 그 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끝나고 있는 거 보게 되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장면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들이 그 영광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영광이 결국은 떠나게 되는 솔로몬의 성전까지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다가 그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나중에 사사기를 통하여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냐? 이것들을 크게 큰 그림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자, 그 영광으로 마치고 있다. 그것은 그러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려오셔서 즉 은혜 가운데서 내려왔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버려주질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하는 거죠. 누구를 보고 기억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앞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죠? 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은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은혜 가운데에 내려오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둠뿐이고, 눈물뿐이고, 우리 가운데 생각하면 절망밖에 예상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은혜예요. 알겠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그쵸? 제가 이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근데 보십시오. 은혜만 아니고,
영광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체험되어지고 참으로 누려지게 되면은 이제는 영광이 우리에 남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신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충만하다고 했어요?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막에 확 내리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되어진 그 가정에, 그 인생에,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구속의 패턴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쉽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읽어가면 혹시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를 건설하고 시작. 배를 건설하고 하면 설계도가 준비되고 모형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구원의 패턴이 출애굽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출애굽기는 인간의 구속과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로 되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에 대한 역사적인 그림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세상의 압박과 짓누르는 영향으로부터 구원을 찾고 있는 모든 영혼들 속에서 반복되어진다. 이 관점에서 이 책은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인간적이다. 이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은 실제적으로 발생하였으면서도 또한 예표적으로 우리를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 우리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보기 위하여 이 책을 공부해야 한다. 이게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구원 중심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되 피로 동물의 피로 또 이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시게 되고 형성하시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이냐,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시민법이라는 게 중심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조금 노아의 홍수 뒤에 좀 잠시 나오지만은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시민, 공동체, 관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제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지만은 여기에 있는 교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내 자신 하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룹으로 하셨다는 거,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하자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고 한다면은 관계 속에 하지 않고 이 순간에 막 각각 뭐 흩어져 있는 대로 다 구원받아라, 하늘나라 가자, 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뺨 하고 다 인도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왜 그래요? 다 불러갖고 어떻게 해요? 교회로 일단 모이게 하시고, 그죠? 교회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못난 부분도 드러나기도 하고 나의 상처들도 드러나고 정말 흉한 모습들도 혼자 가만히 있었으면 다락방에 혼자 있었으면 누구도 모를 그 어떤 못난 성품들도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드러남으로 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함께 있는 성도들과의 만남과 대화와 관계와 혹은 충고와 서로 섬김을 통하여서 위로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회복해가고 치료해가고 그러면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성전을 세워가는, 성막을 세워가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 장면들을 통하여서도 특별히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갈 때에 그 돌들을, 성전 짓는 돌들을 마련할 때에 성전 짓는 자리에서는 돌 깨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라고 말하잖아요. 어디에서 돌 다 깨죠? 채석장에서 다 깨가지고 딱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딱 맞추기만 하고 그렇게 했죠.
성막을 만드는 장면들을 통해서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협력과 서로의 어떤 도움들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또한 보게도 되어질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성경을 읽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를 부르셔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패턴을 보게 하신 것이다. 그 패턴의 가장 핵심은 뭐다? 피다라고 하는 거죠. 피다라고 하는 거. 희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인 구속적인 이 의미들이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자아의 부정과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걸 다 보여주는 거죠. 그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바로 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출애굽기 내용들로 들어가가지고 간략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부분은 크게 나눠가지고 1장부터 40장인데 창세기는 어떻게 크게 나누었습니까? 물론 9부분으로 나누었지만은 크게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눴죠. 꼭 그것처럼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1장부터 19장까지 나누고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누어가지고 여기 A로 나눈 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이벤트입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다음에 뒤편으로 넘어가면은 B가 저기 어느 부분에 있냐면은 거의 밑본에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구속함을 받은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것들이 20장부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20장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20장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요약해 놓는,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 놓고 있는 게 뭐라고요? 십계명이죠. 그죠? 근데 십계명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매달 첫 주일에 십계명을 또 기억하고, 현대교회는 십계명이 사라져버리고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냐고 이러지만은 이건 너무 도덕적이다 어쩌다 뭐 이러면서 이거 강조하면은 뭐 어떻다 뭐 이렇게들 하는데,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하자, 그리스도의 사랑만 이야기하자 이렇게들 하는데, 이 십계명이 바로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선지자의 교훈과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율법이 선포되는 것들을 통해 십계명이 선포되는 것, 그 이후로 다 십계명 안에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봅시다. 1장, 2장에서는 구속의 역사를 5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는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예속의 모습이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구원해 내시게 되는 한 백성의 슬픈 상황, 비극적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한 100년 동안은 편안했잖아. 행복했잖아. 그죠? 요셉의 기억을 하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해서 애국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그렇게들 하는 것들로 인하여 번창하고 늘 그렇게 했었는데, 왜 이런 아픔들을 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3번째 나와 있는데,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도 뒤에 나와요. 모세가 출생하게 되고,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 입양되어지기도 하고, 또 하면, 그러나 모세가 그 궁정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 즐거움과 그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어떤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실패하게 되어 결국 도망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광야 미디안의 한 여인과 더불어서 만나 결혼하게 되어서 40년 동안을 수련받고 훈련받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한 100년 동안 지내다가 이런 아픔들을 하나님께서는 당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나와 있어요. 처음에 그들을 혼란스럽게 함. 그들을 흔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애굽 그 생활이 천국인 줄 알고 거기에서 자족하고 그 애굽 백성들과 더불어 뒤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서 흔들어 놓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흔드시는 바로 이를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정화를 시키는 거죠. 정화를 시키는 거죠. 그들이 애굽 생활의 신들이나 우상들, 그리고 그들의 풍습, 이런 모든 것들에 자꾸만 속화되어져 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정화되어져 가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유니피케이션, 통일시키는 것. 유니파이드 하는 것. 고통을 함께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을 함께 당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깨어나게 만들기 위하여 민족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깨어나서 이제 준비를 시키는 과정들이 뭐냐 하면은 이런 고난의 과정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 기간들 가운데 이 기간들을 허락하신 것은 이들이 깨어난 게 늦으면 늦을수록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오랫도록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했다가 정화시키고 통일시키고 깨어나게 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을 허락하셔요. 어때는 아픔을 주시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 교회의 원래 목적이 뭐냐, 참된 정신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깨어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같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형성해 가시는 그런 작업들이, 과정들이 있으신 거죠. 다음 우리 3장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결국 애굽으로 보내셔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 구원해내시는 구속의 사건이 바로 3장부터 15장 21절까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것을 보며 어떻게 구속이 성취되는지를 보게 된다. 피로 구속되는 것이다.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구속의 패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피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사건들로 기록해 놓는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의 부르심, 우리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모세가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바로와 싸우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해방되어지는 것이 14장에 있고 15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모세의 생애를 40년 단위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40년 동안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B 시작. 40년 동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배우게 되었다. C 시작.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와 더불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이게 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교육시키고 양육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되면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도 이렇게 지금 교육시키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의 공동체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은 바로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실패의 삶이 있게 되고 그 실패를 통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 구약의 끝을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인생의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공동체도 어떤 단체도 어떤 집단도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간의 계획과 문명과 화려한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어쩌고 막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이 찬란한 전통들을 이야기하는 문명의 흐름들 역사를 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실패다. 이것 지금 이스라엘의 짧은 이 역사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죠.
베벌리는 소화가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거. 그죠? 그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동물의 피제사로만 아니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메시아가 있질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 바벨론에서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교훈을 제대로 빼앗지 못하고,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우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자기의 전통을 우상으로 삼아버리겠죠. 자기의 유전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 자체를 그 본뜻과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해야 되는데, 문자에 매이게 되고 문자를 풀어갖고 내가 잘 지켜야겠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겠다 하면서 문자대로 지키는, 바로 이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실패하며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오히려 자기 의가 가득 찼던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모양의 실패, 저런 모양의 실패들 가운데에 참된 천국을 선포하죠. 원래 창세기 인류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사역이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이죠. 첫째 아담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 다 첫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첫 아담의 후손들이 실패해 놓은 것을 이제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이렇게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내가 되어지고, 내 개인이 되어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새로운 인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가 신약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까지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전을 갖고, 이 역사를 갖고, 이 비전을 갖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 스토리를 나의 스토리로 삼고 있는 자, 내 가문의 역사이고 내 민족의 역사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역사다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과 있고 이 환상이 있고 바로 이런 역사에 그 미래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있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때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재미있어지는지 몰라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다 나와 관계되는 거고, 나의 가문과 관계되는 거고, 나의 교회와 관계되는 거고, 다 나와 관계되는 것들.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자, 교육시키는 장면들이 나오죠. 15장 해방이 되어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는 시내산까지 가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교육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교육. 영적 교육이 시작되는데 어떤 내용을 교육시키느냐 하면은,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 그냥 홍해만 건너갖고, 아니면 6월절만 건너고 피로 그냥 구속받은 자들이면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렇게 구원받은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또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뭘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 훈련의 과정. 그 훈련의 과정이 한 4개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사건들 4개가 나옵니다. 마라와 엘림은 뭐죠? 물을 구했더니 쓴물이 있어서 그 쓴물 가운데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쓴물조차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서, 쓴 인생 가운데서도 엘림의 축복으로 때로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답이다, 해결이다,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은 뭡니까? 또 불평하죠. 이스라엘의 고깃간이 생각난다. 고기 좀 다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뭘 얻게 됩니까? 아침에는 만나, 그리고 만나면 먹고 이런 지겹다 해가지고 또 고기도, 메추라기를 통하여 고기도 먹게 되는 바로 그 일들이 있게 되지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신명기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40년을 사는데도 신발 신고 가는 게 이게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뭔가 경작도 하지 않았는데도 먹을 것이 계속 주어지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가르쳐주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보게 되지는데 그런 불평들 가운데서도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한다면 16장입니다.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가 나오죠? 또 불평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바로 르비딤은 바로 그 시내산 거의 가까운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반석을 치죠.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오죠. 또 이 반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로 신약으로 오면은 바로 반석 되시는 예수, 신령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물이 나오는 생명의 물이 나오는 것들을 지금 구약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그냥 이건 물이구나. 내 육체의 목이 기갈이 해소되구나. 이렇게들 하면은 육체의 이 기갈만 해소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반석에도 물이 나와.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 정말로 참된 신령하고 참된 물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의 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표시를 통하여 앞으로 오게 될 바로 구원자 되시는 참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바로 그 의도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로 인하여 바라보았던 자들은 참으로 영적인 백성들로 구원함을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고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죠. 이름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육체의 떡만 육체의 메추라기만 육체의 그냥 물 이게 터져 나오는 것들만 보면서 그냥 감격하고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믿음 갖고 살아가지 못하였던 자들은 멸망의 길로 결국 가고 말았던 것들을 보게 되죠. 자, 르비딤에서 반석의 물이 터져 나온 것들을 보게 되고, 그다음 1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뭐가 나오죠? 바로 아말렉 족속하고 전투하여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한 원수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죠? 왜?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가운데에 첫 번째 대적자들이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로 지금 찍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아말렉 족속들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싸우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 바로 뒤에 보면은 사무엘 상하에서도 나오게 되고 또 아주 유명한 것은 하만과 모르드게, 그죠? 하만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들로 쭉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바로 17장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미디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장인을 만나게 되고 장인의 의견들을 쫓아서 어떻게 하죠? 백부장, 또 50부장, 100부장, 그리고 또 100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조직을 좀 정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조직을 정비하고 나서 이제는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3일 동안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이런 악한 관계들을 갖지 아니하면서 준비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다 이 과정들이 뭐냐면 앞부분에 앞에 말씀드렸던 마라와 엘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그리고 아말렉 전쟁과의 이 전투를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어야만 된다. 손만 드니까 전쟁 승리를 하더란 말이죠. 손만 드니까 이런 전투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시키면서 그 마음들을 정비해가는 모습들이 조직을 정비하는 이 이들을 통하여 그 조직들을 딱 정리하면 체계에 질서 있는 거의 모양들로 딱 맞추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또한 식양들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마라 뒤에는 일반적으로 엘림이 뒤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훈련 중에 발생하는 마라의 고통을 좀 더 견딜만 하게 만든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사람들이 계속 뭐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죠? 힘들다고 원망하고 또 짜증내고 또 막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모습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 또한 위로도 받죠. 우리도 불평하는 일들이 참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위로를 받으면 안 되죠. 뭐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힘든 광야의 삶을 통하여 어디가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죠. 가나안 땅이 새로운 엘림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죠. 그죠? 이것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라 뒤에는 엘림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라 뒤에는 엘림이 있다. 아픔 가운데는 항상 위로가 있고 슬픔 가운데는 항상 즐거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을 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까지 우리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바라볼 때에 크게 믿음의 백성의 온전한 한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장면이 19장부터 23장까지 나오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예배의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선포되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헌신의 부분,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신앙생활의 법칙으로 제공되어진다. 구속받은 백성이라면 자신들의 구속주의 뜻을 행하고 자신들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인 줄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분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그 헌신의 방향과 헌신의 스타일과 헌신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아주 먼저 단순하고 심플하게 10가지를 딱 가르쳐주고 있고, 그죠? 10가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뒷부분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도덕법이 선포되어지죠. 20장에. 그리고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될 때에 그 지키겠나이다 하는 서약이 뭐예요?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23장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그렇죠? 2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또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23장 명령과 약속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죠? 명령을 하고 약속을 하면서 실제 언약을 메우는 장면들은 이제 그 내용에 근거해가지고 언약식을 체결하는 게 24장에 나옵니다.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들이 이제 피를 어떻게 뿌리고 언약서를 어떻게 낭독하고, 그러면서 8절부터 9절, 10절, 11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납달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뜨다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받은 자이면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뭐 하는 자라는 겁니까? 사귀는 자, 교제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교제가 표현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예요. 예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나서 이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성막을 짓도록 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물론 성막을 짓기 전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들으러 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순간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갖고 예배하는 거짓된 우상 숭배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도록 예배를 드릴 장소를 그리고 예배 안에 있는 식양과 예배에 있는 그 도구들을 다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며 거짓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그 뒤에 32장 출애굽기 32장 사건이죠. 그러니까 31장까지는 32장 들어가기 31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성막을 지시하시는 장면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막이 나오는 이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이렇게 기록해 놓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강조하는 거죠. 참된 예배는 자신의 뜻, 자기의 생각으로 예배하겠다 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식양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예배의 방식을 쫓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뒤에 35장부터 이제는 구체적으로 헌물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바로 그 성막의 어떤 그 도구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만들게 되고 만들게 된 마지막 36장, 37장, 38장까지 넘어가서 39장, 40장 제사장 옷을 만들고 다 위임식을 하게 되고 마지막 장 34절, 40장에 성막을 봉헌하게 되고 성막 봉헌하는 바로 그 마지막 34절부터 38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4절, 3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로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식양과 예배를 쫓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보여주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냐, 어떠한 자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며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해야 될 부분들 더 많이 있지만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읽으시면서 의문나는 부분들, 그런 질문 같은 거 읽으시다가 있으시면은 오늘 시간에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답을 다 해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저도 연구하기 위하여서라도 여러분들 질문도 해주시고 이러면은 성실하게 준비해서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언제든지 질문 준비해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송 260